전염병 사건이 지난 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만 각 집안별로 헤아려 보아라.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 되는 남자를 모두 불러 모았다. 이들이 모인 곳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이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는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이 르우벤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시족들이 퍼져나갔다. 르우벤의 아들 한옥에게서는 한옥 시족이, 발루에게서는 발루 시족이, 헤스론에게서는 헤스론 시족이, 갈미에게서는 갈미 시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시족은 모두 르우벤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적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43,730명이었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에는 엘리압이 있었다. 이 엘리압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아들을 두었다. 이 중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뽑혀 공동체의 일을 보던 사람들로서 고라와 한패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 패들을 집어삼킬 때 죽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고라를 따르던 무리 250명을 모조리 태워 죽였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음을 모면하였다. 시므온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시족들이 퍼져나갔다. 시므온의 아들 느무엘에게서는 느무엘 시족이, 야민에게서는 야민 시족이, 야긴에게서는 야긴 시족이, 세라에게서는 세라 시족이, 사울에게서는 사울 시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시족은 모두 시므온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적부에 오른 남자는 22,200명이었다. 가색에서 퍼져나간 시족은 다음과 같다. 가세 아들 스본에게서는 스본 시족이, 학기에게서는 학기 시족이, 순이에게서는 순이 시족이, 오스니에게서는 오스니 시족이, 에리에게서는 에리 시족이, 아롯에게서는 아롯 시족이, 아렐리에게서는 아렐리 시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시족은 모두 가색에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적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45,000명이었다. 유다의 아들 가운데에는 에르와 오난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세상을 떠났다. 유덱에서 퍼져나간 시족들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셀라에게서는 셀라 시족이, 베레스에게서는 베레스 시족이 퍼져나갔다. 또 베레스의 후손 헤스론과 하물에게서 헤스론 시족과 하물 시족이 생겨났다. 헤스론과 하물은 유다의 손자였지만 각각 유다 지파에 딸려 있는 시족의 시조로 역임을 받았다. 아무튼 유다 지파에 속한 남자로 병적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76,500명이었다. 이사갈에게서 퍼져나간 시족은 다음과 같다. 이사갈의 아들 돌렉에서는 돌라 시족이, 부하에게서는 부니 시족이, 야숲에게서는 야숲 시족이, 시므론에게서는 시므론 시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시족은 모두 이사갈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적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64,300명이었다. 스불론에게서 퍼져나간 시족은 다음과 같다. 스불론의 아들인 세렛에게서는 세렛 시족이, 엘론에게서는 엘론 시족이, 얄르엘에게서는 얄르엘 시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시족은 모두 스불론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적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65,0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다. 므낫세가 맏아들 마길을 낳았는데 그 마길에게서는 마길 시족이 퍼져나갔고 또한 마길이 낳은 길르앗에게서는 길르앗 시족이 퍼져나갔다. 이 길르앗 시족은 다음과 같은 갈래로 퍼져나갔다. 길르앗의 아들 이에셀에게서는 이에셀 시족이, 헬렉에게서는 헬렉 시족이, 아스리엘에게서는 아스리엘 시족이, 세겜에게서는 세겜 시족이, 스미덱에서는 스미다 시족이, 헤벨에게서는 헤벨 시족이 퍼져나갔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만 낳았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 시족은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적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52,700명이었다. 에브라임에게서 퍼져나간 씨족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의 아들 수델라에게서는 수델라 씨족이, 베겔에게서는 베겔 씨족이, 다한에게서는 다한 씨족이 퍼져나갔다. 또한 수델라의 아들인 에란도 에란 씨족의 씨조가 되었다. 이들은 에브라임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적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32,500명이었다. 이들 씨족은 모두 다 요셉의 후손들이다. 베냐민에게서 퍼져나간 씨족은 다음과 같다. 베냐민의 아들 벨라에게서는 벨라 씨족이, 아스벨에게서는 아스벨 씨족이, 아히람에게서는 아히람 씨족이, 스부밤에게서는 스부밤 씨족이, 후밤에게서는 후밤 씨족이 퍼져나갔다. 또한 벨라의 아들인 아르색에서는 아르 씨족이, 나아만에게서는 나아만 씨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씨족은 모두 베냐민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적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45,600명이었다. 단에게서 퍼져나간 씨족은 다음과 같다. 단의 아들 수함을 씨족의 씨조로 모시고 있는 수함 씨족이 씨족별로 병적부에 오른 단 지파의 유일한 씨족인데 단 지파에 딸려 있는 수함 씨족 사람으로 병적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64,400명이었다. 야셀에게서 퍼져나간 씨족은 다음과 같다. 아셀의 아들 임넥에서는 임나 씨족이, 이스위에게서는 이스위 씨족이, 브리아에게서는 브리아 씨족이 퍼져나갔다. 또한 브리아가 둔 아들 가운데에서도 퍼져나간 씨족이 있다. 브리아의 아들인 헤벨에게서 헤벨 씨족이, 말기멜에게서 말기엘 씨족이 퍼져나갔다. 또 아셀에게는 세라라고 하는 딸도 있었다. 이들 씨족은 모두 아셀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적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53,400명이었다. 납달리에게서 퍼져나간 씨족은 다음과 같다. 납달리의 아들 야셀에게서는 야셀 씨족이, 구니에게서는 구니 씨족이, 예셀에게서는 예셀 씨족이, 실렘에게서는 실렘 씨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씨족은 모두 납달리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적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45,400명이었다. 이렇게 병적부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모세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세었으니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 그 땅이 대대로 그들의 몫이 되게 하여라. 그들에게 땅을 각 지파의 인구 수대로 나누도록 하여라. 사람이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또 적은 지파는 좁은 땅을 차지하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각 지파가 차지한 땅에는 대대로 내려온 그 지파의 이름을 붙여라. 차지할 땅이 많든 적든 간에 꼭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하여라. 레위 지파는 크게 나누어 게르손에게서 퍼져나간 게르손 씨족과 고핫에게서 퍼져나간 고핫 씨족과 무라리에게서 퍼져나간 무라리 씨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씨족의 씨조인 세 사람은 모두 레위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간 므낫세 씨족 중에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슬로브핫의 아버지는 헤벨, 할아버지는 길르앗, 증조 할아버지는 마길, 고조 할아버지는 므낫세였다. 그런데 이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고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는 딸 다섯이 있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만남의 장막문 앞으로 와서는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각 지파 우두머리들과 그 앞에 모여 있는 온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저희 아버지 슬로브핫은 광야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거슬러 반역하였던 고라의 무리와 한패가 되지는 않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요. 그런데 대를 이을 아들을 하나도 두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야만 합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이러한 사정을 듣고는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슬로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그 딸들이 차지하도록 배려해 주어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물려주도록 하라고 말이다. 만일 딸도 없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들에게 그 몫을 돌려라. 친동기간도 없을 때에는 죽은 사람의 삼촌들에게 그 몫을 돌려라. 그도 없을 경우에는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피부티에게 그 몫을 돌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도록 일러두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겨날 때에는 이번 경우를 예로 삼아서 이를 처리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모세야 아바림산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아라. 네가 그 땅을 다 바라본 뒤에는 내 형 아론과 같이 너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리라. 신광야에서 너희 무리가 내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따르지 않았을 때 내 형도 너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힘과 거룩함을 그들에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셈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무리를 이끌고 갈 사람을 세워주소서. 이 백성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공동체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잘 풀어나가며 식구들을 잘 이끌고 나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리저리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에게는 나 여호와의 숨결이 늘 머물러 있다. 그를 데려다가 머리에 내 손을 얹고 엘르아살 제사장과 온 공동체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내 후계자로 삼아라. 네가 지니고 있는 위엄과 권위를 그에게 물려주어 온 공동체 식구들이 그의 말을 잘 따르도록 하여라. 그가 나 여호와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는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살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으로 나 여호와의 뜻을 알아낼 것이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 식구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조차 살아야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엘르아살 제사장과 온 공동체 식구들 앞에 세워놓고 그에게 안수하여 후계자로 삼았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여라. 정해진 때마다 제물을 제단에 살라 바쳐 거기서 풍겨나는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너희가 내게 살라 바칠 제물은 이러하다. 날마다 바치는 제물 날마다 흠없고 1년 된 순양 2마리씩을 번제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해거름에 바쳐라. 순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가루 2.1리터에 좋은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은 곡식 제물도 함께 바쳐라. 이 규정은 이미 시내산에서 정해 놓은 것이다. 제단에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를 맡고 나 여호와가 흐뭇해 하리라. 또 제물을 바칠 때 성소에서 독한 술 1리터를 전제로 함께 부어 올려라. 해거름에 어린 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바치는 것과 똑같이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바치되 나 여호와가 흐뭇해 하도록 제단에 살라 바쳐라. 안식일마다 내게 바칠 제물은 다음과 같다. 흠없고 1년 된 숫 양 2마리와 고운 가루 4.4리터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바쳐라. 전제물을 바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안식일에는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전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물과 전제물을 별도로 바쳐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는 숫 송아지 2마리와 숫 양 1마리와 1년 된 숫 양 7마리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나 여호와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곡식 제물로는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바치되 숫 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가루 6.6리터씩, 숫 양 1마리마다 고운 가루 4.4리터씩, 또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가루 2.2리터씩을 함께 바쳐라. 이 제물들을 살라 바쳐 그 냄새를 맡고 나 여호와가 흐뭇하게 하여라. 또 전제로는 숫 송아지 1마리마다 포도주 1.8리터씩, 숫 양 1마리마다 포도주 1.2리터씩, 또 어린 양 1마리마다 포도주 약 1리터씩 부어 올려라. 매달 초하루가 되면 이와 같이 제물을 가지고 와 번제를 올려라. 초하루에는 날마다 전제와 함께 드리는 번제물 외에도 숫 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정월 14일은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를 기리는 유월절이며 또한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이래 동안은 무교절 잔치를 벌이는 절기이다. 그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한다. 무교절 첫날에는 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라.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 나 여호와에게 살라. 바칠 번제물은 숫 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일년된 숫양 7마리이다. 이 제물은 모두 흠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곡식 제물도 바쳐라. 고운 가루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섞어 바쳐야 한다. 숫 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가루 6.6리터씩, 숫양 1마리마다 고운 가루 4.4리터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가루 2.2리터씩을 함께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숫 염소 1마리를 바쳐라. 이 속죄 제물을 바치면서 모든 공동체 식구들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예식을 올려라. 물론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은 이때라 할지라도 빠짐없이 바쳐야 한다. 이래 동안 이 제물을 날마다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을 불에 살라 바칠 때 거기서 풍겨나는 냄새를 맡고 내가 흐뭇해하리라. 날마다 내게 바치는 아침 저녁 번제물과 전제물도 빠짐없이 내게 바쳐야 한다. 잔치의 마지막 날인 일회째 날에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도 공동체 식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라. 나 여호와에게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치는 칠칠절 첫날에도 너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라. 이날에도 어떤 일이든 해서는 안 된다. 그날 다음과 같은 제물을 불에 살라 바쳐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숫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일년된 숫양 7마리를 바쳐라.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가루 6.6리터씩, 숫양 1마리에 고운 가루 4.4리터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가루 2.2리터씩을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숫 염소 1마리를 바쳐라. 그 속죄 제물을 바치면서 모든 공동체 식구들의 허물을 모두 깨끗이 씻어내는 예식을 올려라. 제물을 바칠 때에는 늘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과 그와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빠짐없이 내게 바쳐야 한다. 7월 초하루가 되면 너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라. 이날에는 어떠한 일이든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날에는 나팔을 불어라. 이날 너희는 내게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와 흠없는 일년된 숫양 7마리를 불에 살라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또한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숫 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가루 6.6리터씩, 숫양 1마리마다 고운 가루 4.4리터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가루 2.2리터씩을 바쳐라. 또한 속죄 제물로 숫 염소 1마리를 바쳐라. 그 속죄 제물을 바치면서 모든 공동체 식구들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예식을 올려라. 이날에는 이외에도 매달 초하루에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하며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7월 10일에도 너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라. 이날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날에 너희는 내게 숫 송아지 1마리와 숫 양 1마리와 일년된 숫 양 7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모두 다 흠이 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이것들을 모두 불에 살라 내게 바쳐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하게 하여라. 또한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치되 숫 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가루 6.6리터씩, 숫 양 1마리마다 고운 가루 4.4리터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가루 2.2리터씩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숫 염소 1마리를 바쳐라. 그 속죄 제물을 바치면서 모든 공동체 식구들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예식을 올려라. 그리고 이 속죄일 제물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7월 15일에도 너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라.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래 동안 나 여호와에게 감사하며 잔치를 벌여라.
이날에는 숫 송아지 13마리와 숫 양 2마리와 일년된 숫 양 14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숫 송아지 한 마리마다 고운 가루 6.6리터씩, 숫 양 한 마리마다 고운 가루 4.4리터씩,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고운 가루 2.1리터씩을 바쳐라. 또한 속죄 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날마다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둘째 날에는 숫 송아지 12마리와 숫 양 2마리와 일년된 숫 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숫 송아지와 숫 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함께 바쳐라. 또한 속죄 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셋째 날에는 숫 송아지 11마리와 숫 양 2마리와 일년된 숫 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숫 송아지와 숫 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한 속죄 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넷째 날에는 숫 송아지 10마리와 숫 양 2마리와 일년된 숫 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숫 송아지와 숫 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한 속죄 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다섯째 날에는 숫 송아지 9마리와 숫 양 2마리와 일년된 숫 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숫 송아지와 숫 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한 속죄 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여섯째 날에는 숫 송아지 8마리와 숫 양 2마리와 일년된 숫 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숫 송아지와 숫 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라. 또한 속죄 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일곱째 날에는 숫 송아지 7마리와 숫 양 2마리와 일년된 숫 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숫 송아지와 숫 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한 속죄 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여덟째 날은 잔치의 마지막 날이므로 너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라. 잔치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에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는 숫 송아지 한 마리와 숫 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숫 양 7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내게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요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무엇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거나 또는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였다면 꼭 지켜야 한다. 절대로 그 약속을 깨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아직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젊은 여자가 나 여호와에게 서원을 하였거나 또는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였다고 하자. 그것을 보고도 그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여자는 서원이나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여자는 서원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였으니 나 여호와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또 어떤 젊은 여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나 여호와에게 서원하였거나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어떤 남자와 결혼하였을 경우 남편이 아내가 서원과 약속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여자는 자기가 한 서원과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러지 말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그 서원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에 나 여호와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또 과부나 이혼을 당하여 혼자 사는 여인이 내게 서원을 하였거나 또는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였다면 그 서원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결혼을 한 여인이 나에게 서원을 하였거나 또는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을 하였다고 하자. 그 경우 아내가 그러한 서원과 약속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그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아내는 그 서원과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안 된다고 말하면 아내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에 나 여호와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남편은 이렇게 자기 아내가 한 서원이나 약속을 지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남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과 약속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을 지키라는 뜻이다.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 서원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내의 말을 들은 즉시 그러지 말라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아내가 한 서원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따르는 죄를 다 짊어져야만 한다. 이상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 아버지의 집에 있는 젊은 여자나 결혼한 여인이 지켜야 할 서원과 약속에 대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규정이다.